유일남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네, 줌으로라도. 저희 채널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일남이고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글도 쓰고 있고 특히나 음,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즈음에는 주로 뭐 에세이, 소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그 채널 스크립트도 좀 계속 써왔고 음, 네, 그런 유일남이라고 합니다. 저랑 여러 가지 컨텐츠도 같이 하셨었는데, 좀 네, 이따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꽤 오랫동안 이제 공백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공백을 깨고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그 제 채널이 수익 정지가 됐거든요. 본 채널이. 그래서 네. 3월 말에 수익 창출이 딱 정지가 되고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이제 활동을 더 하다가 4월인가 5월쯤에 이제 전부 다 올스탑을 하고 음, 그리고 거의 최근까지 그러니까 한 7개월, 8개월 정도 쭉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활동을 안 한 거죠. 음. 그 쉬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멈춘 한 달 뒤에 바로 수익 창출이 다시 풀렸어요. 아, 금방 원래 풀렸었었네요. 네, 그게 원래 네네. 그 수익 창출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네네. 그 신청을 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막 보름도 걸리고 하는데 저는 3시간인가 4시간인가 반나절도 안 돼서 바로 음. 이게 창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혹시 수익 창출이 안 됐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정지된 계기. 네네. 그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유를 안 알려주고 그냥 재사용 음,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쓰는 푸티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게 한 번도 문제가 안 되다가 음, 갑자기 아마도 제가 그때 막 영상을 좀 많이 만든다고 하루에 막 2개씩 공개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음, 그 즈음에 이제 저 말고도 좀 동료 유튜버들도 그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클레임이. 네. 그래서 요즘 AI가 뭐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좀 저질 채널들이 많은데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또 AI 그 푸티지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채널을 이제 뭐 오인을 해서 이건 인간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AI가 음, 운영하는 거다 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와서 그거를 사실 그 다시 이 아니라고 항소를 하면 되거든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이건 인간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음, 걸 증명하는 게 한 4가지 정도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하는 장면을 이제 넣어서 이제 그걸 항소를 음, 하면은 대부분 거의 100% 넘어가는데 제가 그때 너무 이제 교만하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3번째 항목 편집하는 모습을 못 찍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아예 이거는 AI도 아니고 제가 하는 게 맞으니까 그때 또 홀리컴뱃 하던 시기라서 네, 맞아요. 그게 뭐 AI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진짜 그 클레임이 오자마자 한 15분인가 30분 만에 바로 그냥 항소를 보냈어요. 아, 그냥 바로 될 줄 알고, 그냥, 네, 바로 될 줄 알고 이건 뭐 완전 편집을 한 거 실수다. 맞추고, 네. 네, 이거는 그냥 너네들이 실수한 거다 음, 하고 딱 보냈는데 그 3번째 항목이 빠졌다고 해서 이제 수익 창출이 3개월간 정지가 됐는데 정지가 되고 나서 이제 막 수소문하면서 알아보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클레임이 오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인이든 뭐든 어쨌든 구글은 사람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막 유튜버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내가 이거 AI가 아니고 내가 인간이 편집한 거 막 이런 거를 되게 음, 많이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교만했어가지고 야, 난 당연히 뭐 홀리컴뱃 제 얼굴 딱 나오고 하니까 나는 음, 아니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괘씸죄에 걸려서 바로 3개월간 딱 정지가 됐죠. 네. 아, 되게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3개월이나 걸렸는데. 왜냐면 그때 또 이제 생업이시잖아요. 유튜브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때 좀 심정이 어땠는지. 그때 음, 진짜 유튜브밖에 없어가지고 수익원이 네. 그리고 괜찮게 들어왔었어요. 그때 참 그 사람이 타락하고 문제가 음, 생기는 게 항상 인간은 성공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성공이 아닐 수 음, 있어도 제가 이제 되게
좀 그냥 모자란 삶을 살다가 제 나름대로 갑자기 풍족해지니까 그때는 막 영상을 안 올려도 그 회원들이 막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멤버십이 많아서. 네. 맞아요. 그 멤버십 때문에 음.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예 확 끊겨버리니까 한 3, 4일은 잠은 생각보다 잘 잤는데 이게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때 막 이제 구글에 직접 항소하고 이제 아는 친구가 뭐 구글에 엔지니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연락해서 하고 그러다가 막 계속 하루에 그거였죠.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가능성이 보이는 듯 하다가 뭐 결국엔 안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지내다가 그것도 근데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부채널이 있으니까 당시에 부채널로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싶어서 부채널에서도 뭐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점점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수익이 그래도 팀원이 이제 유지가 될 정도까지만 딱 나왔는데 이제 반출을 해봤던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진짜 유튜브를 재밌게 했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반짝 한 반년? 5년 전에 시작했을 때 한 반년 정도 재밌고 그 이후로는 계속 막 쫓기듯이 했었거든요. 그 알고리즘에 쫓기듯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채널에 수익이 날아가고 지금 이제 막 힘겹게 하는 게 이전처럼 뭐 알고리즘이나 뭐 구독자의 반응이나 그런 거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생존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영상도 재미없고 또 그나마 보는 팬들도 뭔가 이게 애써서 봐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댓글 같은데 이제 영상에 대한 내용보다도 힘내세요. 힘내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이게 너무 시간 낭비고 뭐 하는 거지 해서 그때 진짜 자연스럽게 아예 그냥 유튜브 활동 자체를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컴백을 하시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음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컴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셨는데 회심 그리고 공개적인 발표 전부 어떤 컨텐츠 제작자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 또 회심의 결정, 그리고 또 그걸 발표하기로 한 결정, 그때까지의 과정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뭐 가끔 이렇게 연락 드리고 안부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뭐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좀 궁금합니다. 그때는 근데 진짜 성민님 비롯해서 몇 분들이 이제 가끔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외의 인물도 있었고 이렇게 막 연락을 주면서 되게 고마웠었어요. 막 팟캐스트 때 한 번 했던 분도 걱정을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아예 거의 인터넷을 끊었으니까 근데 뭐 그분들은 몇 분들은 막 엄청 심각하게 걱정하신 분도 있었었나 봐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가 제가 전업인 거를 알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유튜브를 안 하면서 사실 이제 생계도 끊기고 또 제가 되게 잘못한 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이제 그릇이 안 되면 돈을 뭐 모아두거나 이렇게 배고플 때를 위해서 담아두는 게 아니라 그때 또 막 스튜디오 확장을 너무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대출도 받아봤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수익 창출이 났으니까 그 활동을 하면은 이제 그쵸, 사실 하면 되는데 여기고 조금이라도 이제 해주고 제가 또 그거를 하면 사람들이 도와주긴 할 텐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 2, 3개월 동안 죽어도 유튜브는 안 하겠다는 그냥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배달이라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 편의점이라도 하고 뭐 이런 옵션도 있었지만 뭔가 그거보다 일단은 좀 그 막 다시 또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 뭐 유튜브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일을 한다는 것보다 뭔가 그 제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생의 답을 좀 찾아야겠다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를 준 게 이제 말 그대로 성민님이랑 팟캐스트를 하면서 그 C.S. 루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읽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갑자기 그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신앙 이런 거보다는 좀 네네. 뭔가 뭔가 이게 도대체 뭘까 삶이라는 게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읽던 책 중에 C.S. 루이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딱 읽었는데 명확히 기억해요. 그게 제가 유실론자가 된 첫 낙이었어요. 그 책을 본 순간이. 뭐 때문에 그 C.S. 루이스 하여튼 성민님이 그거를 알려주신 게 계기가 됐는데 막상 그걸 본 건 뭔가 엉뚱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거 성민님이 추천해 준 거자면서 제가 읽고 있는데 이게 보통이면 안 읽힐 글이거든요. 제가 뭐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있더라도 약간 뭐 기독교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어서 그런지 오히려 그게 거부감보다도 그냥 곧장 질려버리는 느낌이 있는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번역을 잘한 건지 몰라도 되게 그냥 일반적인 회의론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애초에 네. 그 기독교인을 위한 내용이 아니고 맞아요. 일반인을 위해서 라디오 진행한 거를 책으로 만든 거라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번역도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읽는데 이제 하면서 읽는데 처음에 모두가 그냥 막 난 예수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그냥 살짝 모두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처음부터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치 끌려가듯이 계속 읽다가 그 중후반쯤에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착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뭐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러면서 왜 세상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조차도 자기 중심이 자기에게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막 되게 당황했던 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유튜브적으로 팟캐스트를 할 때 팟캐스트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것도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 중심이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나는 뭐 문제 그런 거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렇지만 난 다 포용할 수 있어. 이 사람 너희들이 아무리 나쁘다고 얘기해도 이 사람 좋은 점이 있다. 이 사람 이 사람 되게 좋다고 해도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판단자에 쓰는 거잖아요. 판단자의 자리에 서고 다만 제가 막 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선인의 탈을 쓰면서 나는 연약해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아요. 하면서 나 다 아우를 수 있다. 보이지만, 이런 느낌. 네, 하지만 내 속은 철저하게 그 유익남한테 향하고 있는 거야. 유익남은 막 나쁜 곳에서도 좋은 걸 발견한 사람이고 좋은 곳에서도 나쁜 것을 발견한 사람이고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꼬집은 것 같아요. 너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막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잖아요.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쁘고 좋다고 하는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판단 자체를 제가 교묘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꼬집는 거면은 이거는 진리다. 왜냐면은 제가 자기개발도 3, 4년 해왔지만 자기개발은 결국 내가 다 정하는 거거든요. 이 길을 내가 니체의 초인처럼 내가 하고 내가 정하고 좋은 건 내가 정하고 뭐 세상의 의미나 뭐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 다 내가 정해서 막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가는 건데 사실 존 피터슨도 초기에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빠져들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였어요. 너가 아니다. 중요한 건 너가 아니다. 너가 쓰는 책이 아니라 너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영화가 아니라 너가 주인공인 유튜버가 아니라 더 큰 책이 쓰여지고 있는데 너가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쓰고 있는 거다. 그거를 이제 알려준 게 성민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C.S. 루이스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냥 그 자리에서 C.S. 루이스 그냥 번역된 건 전부 다 구매를 해가지고 진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한 10대 권 그런 걸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일주일도 아니야 한 3, 4일? 또 글이 워낙 재밌기도 하니까. 맞아요. 글이 저는 잘 쓰. 난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글을 제가 그렇게 막 자주 읽긴 하지만 한 번에 많이는 못 읽는 타입인데 그때는 거의 막 그 자세 불편한데도 이게 자세를 기지개 한번 펴면 되는데 기지개를 안 펴고 계속 이렇게 완전 몰입하셨더니. 네, 완전히 몰입했어. 이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님. 아닙니다. 저에게도 C.S. 루이스는 정말 참 은인 같은 사람이어서 저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의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게 C.S. 루이스여서
유일남님한테 CS 루이스가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게 되게 감개무량하네요. 근데 보통은 또 깨달으신 것 중에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뭐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그림은 더 큰 존재가 그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 유일남님이 그때 들으셨을 때는 확 와닿은 거지만 또 다른 때에 뭐 유튜버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럴 때 들으면은 좀 헛소리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 싫어할 만한 그런 메시지잖아요. 어쨌든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라는 게. 네. 근데 그런 게 그때 확 진리로 다가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내용이? 그게 그 방금 성민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깨달음은 오히려 이제 신앙이라기보다 이제 유실론자가 된 거죠. CS 루이스를 읽고. 그리고 한 3, 4개월 정도의 또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기까지. 왜냐면 이제 또 이게 요즘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3, 4개월 동안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래도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냐. 신본주의를 받아들이는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방금 성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기개발 콘텐츠를 다뤄왔으니까 아 너는 해낼 수 있다. 아 너가 써나가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해왔으니까 그게 주는 동기부여의 힘도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완전 반대되는 얘기예요. 너 잘못 얘기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가 쓰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변태 아닌 이상. 넌 돼지새끼, 넌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생각해보니까 변태 같긴 하네, 좀. 그래서 약간 이거 살짝 잘못하면 하나님을 약간 사디스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도 되게 오해를 했었어요. 초반에 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거는 아니고 그게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느꼈는데 교회에서 하면 이제 모임을 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는 청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해요. 이게 분명히 설교는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것처럼 아는데 그 아직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나는 내가 나서고 싶다. 맞아요. 이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이거는 이게 자꾸 이쪽으로 가면은 분명히 안 좋은 길이 있다는 걸 알아도 나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솔직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나마 조금 그걸 빨리 받아들였던 거는 일단은 제가 성공에 대한 기준이 살짝 낮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저는 어쨌든 성공이란 것도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해봤다? 네네네. 누군가는 뭐 되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2-3번 정도나 이미 그거를 맛본 적이 있어요. 뭔가 어쨌든 누군가가 인정을 해줄 때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네. 제가 모래성을 쌓았던 아니면은 제가 진짜 무슨 수중원대 기업을 세웠던 누군가의 인정으로서 이제 사람이 사회적인 그 가치관이 생기는 건데 이미 유튜버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저의 어떤 인지도나 뭐 재력 이런 것보다도 이미 그 뭐 4-50만 구독자 안에는 저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멤버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아. 돈을 내고, 네. 엄청 좋아하는 거. 마주하고 네. 또 사람들 만나고 특히나 또 유튜버들을 만나면 이제 막 유튜버들이 유튜버다 하면서 또 엄청 띄워줘요. 저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있다 보니까 이미 신앙을 가지기 전부터도 사실 팟캐스트 하면서 진짜 제가 따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멤버십이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미 그 시기에 어느 정점에 섰던 시기에 되게 답답했었어요. 뭔가 답답하셨어요, 오히려? 네, 그때가 약간 지옥이었어요. 뭔가 막 신기하긴 한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만약에 막 좋은 집을 사고 저는 차도 없는데 좋은 차를 사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세뇌가 돼 있었다면 거기서 더 갔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성공보다 약간 그러니까 좀 날 것으로 얘기하자면 이성에 대한 인정 그런 거에 대한 결핍이 컸는데 그게 이미 여러 순간에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인정도 계속 갈망이 생기잖아요.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이걸로는 끊임이 없다. 뭐 여자를 계속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 멤버십은 있고 뭐 막 돈도 계속 들어오고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이걸 할 때
계속 이 멤버십을 유지하는 쪽으로만 생각이 가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전문가 그럼-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기독교에 어차피 너가 쓰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지랄 해봐야 뭐 물론 이제 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막 몇십억 몇백억 찍고 나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 찍고 나서도 이제 죽어서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진짜 감사했어요. 내가 뭐 지금도 제가 완전히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아침마다 그런 게 뭐 떠오르죠. 아, 이런 거 재밌는 거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아, 이런 거 창작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잠깐 고요하게 내려놓고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이루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유튜버라는 특징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성공감을 맛보는 그런 특이한 21세기의 이상한 인플루언서적인 그런 위치잖아요. 성공도 빠르고 그 존망하는 그 나락도 빠른. 그래서 좀 유튜버들이 다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자꾸 해외에서 보면 다 그러고 있고 다 이렇게 갔다가 망하면은 결국 뭐 마약 아니면은 예수님 찾더라고. 한국에서도 뭐 몇 명이 지금 뭐 유일남님 포함해서 그런 네. 일들이 일어나서 되게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즐거운데 또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고 해서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일남님을 뭐 같이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도 알았고 유일남님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아마 10,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을 때부터 영상을 봤었을 거예요. 항상 이렇게 열심히 모든 영상이 올라오면 보는 그런 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고리즘에 뜨면은 보고 흥미로워하고 그런 나름의 구독자였는데 네. 그 후에 직접 만나고 또 느낀 게 그때부터 되게 저는 겸손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좋기도 했고 네. 뭐 물론 그때 뭐 율남님은 본인이 되게 교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그리고 있던 이 정도로 잘 되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갖고 있어야 어떤 성질 제 편견일 수도 있겠죠 그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겸손하시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느꼈던 기분이 오히려 더 어떤 기독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좀 더 어떤 도움이 되는 성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근데 좀 그거는 해보고 확실히 상대가 성민님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오래전부터 보셨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마스커스님 아 채널을. 진짜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유잉남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네. 조던 피터슨 이런 거를 제가 만들려고 본 게 아니라 그때 좀 일부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막 네. 네가이트는 아니고 막 그래도 막 5천에서 10,000 정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클립 채널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막 한창 많이 올라올 때 조던 피터슨에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봤던 내용들이 되게 좋았어요. 번역도 잘 되고 이분은 그 기억에 이분은 기독교인이시구나. 그때 뭐 기독교인이라는 거에 대한 네. 뭐 어떤 개념도 잘 없었는데 그러신 분이시구나 하고 뭐 이후에 뭐 약사다 보다 하는 썸네일만 보고 네. 그 이후로도 좀 몇 개 보다가 메일이 왔을 때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5, 6년 전에 내가 유튜브 하기도 전에 이거 하셨던 분인데 오히려 저는 성민님이 더 겸손하게 막 이렇게 이메일 보내주셨잖아요. 뭐 기억이 잘 안 나. 팟캐스트를 이제 네. 나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하시길래 저는 되게 친근했어요. 저 혼자 약간 그리고 항상 그게 꼭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뭔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호기심 차원에서의 약간 오컬트적인 관심이긴 했지만 그쵸. 그런 게 항상 있었어서 정통 기독교인들이랑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게 잔잔하게 있었는데 그게 뭐 올코트의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 당시에 거의 씨가 뿌려진 거죠. 그 미세한 호기심과 성민님을 향한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어떤 인지감, 저 혼자 친근감 그런 게 섞여서 그때 한 5시간 반 정도 감사합니다.
나눴었잖아요. 아니, 제 생각보다 굉장히 네. 진짜 오래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두세 시간을 생각하고 갔는데 그 굉장히 보내주신 질문지나 그런 거 되게 열심히 나름대로는 어떻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유인라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합정역이었나? 거기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제가 한 두어 시간 앉아서 그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시간 동안? 할지. 네. 예. 가기 전에. 왜냐면 다른 스케줄들도 있어서 그 전에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딱 앉아가지고 준비하고 하면서 그때 마음이 기억나요. 그때 어쨌든 처음 뵙는 거고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들릴까? 비기독교인이잖아요. 어쨌든 유일남님도 비기독교인이시고 듣는 대부분의 시청자들도 비기독교인이실 건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비기독교인과 이렇게 뭐 1대1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적은 많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비기독교인 분들 앞에서 이제 말하는 경험이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다행이었던 거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벌써 되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유일남님 포함해서 이제 팀원분들 다 되게 재미있게 그래도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포근한 분위기가 확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거의 5시간, 6시간을 그렇게 내리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혹시 그때 들으시면서는 좀 뭐 어떤 느낌을 받으셨었나요? 오히려 지금 그 성민님의 이야기가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게 오히려 지금 좀 잔상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떤 그 영적인 깨달음보다도 이게 되게 열려있네? 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엄청 답답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네. 네, 뭔가 되게 꽉 막혀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쪽도 있다 하면서 이게 그냥 기독교라는 하나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그때 아마 이게 기독교라는 게 인생 전반을 아우를 수 있을 만한 근본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무의식의 씨앗이 그때 심어지면서 그때 조금 그냥 성민님과의 대화 자체가 열리면서 이제 5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막 그 당시 자체에 막 갑자기 막 성령이 내려와서 막 그 임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네. 네.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때 이후로도 제가 진짜 신앙을 갖기까지는 1년 넘게 훨씬 더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호기심 반, 재미 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뭐 비신앙인이라도 약간 그 인간간의 어떤 정이나 즐거움이 네. 있잖아요. 대화 자체에서 오는 세로토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정도의 어떤 즐거움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지나고 보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즐거운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영상 올라온 후에도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어느 부분 그냥 이때 어떻게 내가 얘기했었지? 이런 부분들 그냥 눌러서 보고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대화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봐도. 그래서 맞아요. 그래도 잘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번에 돌아오시면서 이제 회심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유일남님을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은 응원을 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팬들은 되게 실망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댓글이나 이런 데서. 뭐 결국 왜 뭐 기독교냐 이런 것도 있고 하다가 왜 갑자기 네. 왜냐면 유일남이 주는 어떤 메시지들에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결국 기독교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마 뭐 그래서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 철학의 끝은 신학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때 제가 성민님이랑 만나면서 느꼈던 것처럼 기독교 자체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 그렇죠. 자체잖아요. 네. 하나님 그 자체고 근데 그걸 약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모은 건데 그 진리의 세계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게 지금 같이 이제 팀원으로 있는 영주님도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저도 이제 영화나 콘텐츠 그러니까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야기꾼이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주님이 이제 팀원인데 사우나에 가면서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뭔가 감독님 같다.
근데 저는 그게 음. 좀 재밌게 관용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감독을 하시는 영화에 음. 진짜 별일이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막 이렇게 다마스커스 친을 나서 막 경건하게 예수님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했는데 나가서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아그라져서 이렇게 그 뇌성마비 걸릴 수도 있는 아이고. 거고.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뭐야 하나님이 왜 망했네 이러지겠지만 망한 거 너무 저 너무 저주 아니야 막 이것 때문에 막 가족 다 우울증 걸리고. 근데 그러고 나서 3, 4년 있다가 또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거든요. 그 간증 같은 걸 보면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막 어디가 잘못되고 막 어디 선교를 가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그 아내가 다시 왔을 때 거기가 막 처음에는 기독교 인구가 50명도 안 되는데 막 8만 명이 넘고 막 남미에는 그런 얘기도 많고 하여튼 하나님이 감독을 하시는 거는 웬만한 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하다. 물론 다 선으로 귀결되지만 그 과정은 빡세죠. 진짜 겪고 싶지 않을 만큼 엄청 괴롭고 조던 피터슨이 그러잖아요. Life is suffering 하면서 어쨌든 인생 고통이다. 왜냐면은 네가 아무런 일도 안 겪더라도 결국 주변에서 누군가는 죽고 너도 결국 죽을 테니까. 저는 아직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무섭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어렵게만 살다 가셨는데 또 그냥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그마저도 너무 감사하게 맞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 또 쓰여 나갈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고 또 이 생에 떠나면 하늘에 가니까 하늘에서 또 우리 부모님은 이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거 아니야. 너가 참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너 아들도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잘 키워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어쨌든 데려가시려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밌기 때문에 지금 떠나시는 분들 근데 오히려 고마워요. 뭔가 이제 기독교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다 얘기하면은 저는 오히려 좋은 게 저는 이제 약간 기독교 컨텐츠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찔리고 바울이 돌 맞고 막 순교당하는 것처럼 막 엄청난 막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다 일그러지고 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다. 생각보다 엄청 괜찮고 때가 좋아서 그 너생똥님 막 네. 이런 분들이 이미 판을 깔아놔가지고 바로 직전에 오히려 막 우리랑 막 울면서 기도했다 하면서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하나님 무서웠었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 구약 읽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예. 제가 지은 죄도 너무 많아가지고 죄값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일단은 뭐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이제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지지게 쳐맞겠구나 싶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물론 구약의 성인들 뭐 신약의 이제 그런 제자들 물론 다 순교하고 세속적으로 보면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보면 물론 이제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잘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 번영 신학이 아닌데도 부자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잠깐만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저는 그게 무서웠거든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제 예수님처럼 산다고. 조던 피터슨이 예수님을 믿길 끝까지 그래서 무서워하잖아요. 조던 피터슨은. 예수처럼 죽는 게 빌리브 믿는다는 거는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가 돼 있을 때 믿는다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해왔던 것처럼 저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기는 믿는데요. 당연히. 근데 내가 이거를 발표하고 하는 순간 돌맞아 죽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미국, 캐나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신실하신 분들 보면 예쁜 아내 만나가지고 잘 살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진짜 잘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지금도 북한이나 이런 난민이나 이렇게 순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뭐 납치당해서 뭐에게 칼 들어서 죽으면 그건 그때 이야기고 꼭 육체적인 순교가 아닐 수도 있죠. 맞아요. 요즘은 또 정신적인 순교가 더 큰 게 저는 제가 막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있는 그 너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있었던 그 도파민적인 그 신경회로
계속해서 흥분을 추구하고 뭔가 음. 짜릿함을 추구하는 그게 저는 되게 사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저를 좀 내려놓고 무릎을 자꾸 꿇어야 이게 그 유혹에 그나마 좀 이기지.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뭐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오히려 막 유튜브 논란 생각 이것보다도 저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뭔가 저의 그 비참함을 마주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이 되게 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고 보면 물론 반년짜리 신앙이긴 하지만 그 반년 안에서도 또 스펙타클하게 저 혼자 만들어낸 고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감사해서 그래서 지금 떠나시는 분들은 잘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 취소하고 뭐 다른 재밌는 거 보시다가 또 이게 씨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썸네일만 보더라도 그게 씨앗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도저히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또 다마스커스님 채널이나 제 채널 보면서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양분을 또 얻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유일남이 잠깐 생각이 나면 다시 와라. 언제든 열려있다. 예, 네. 열려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때 저랑 팟캐스트 하고 나서 그 후에 제가 홀리컴뱃 신들의 전쟁 같이 만드는 거 제안 드려서 같이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어떤 기분을 느끼셨어요? 모르는 분들, 뭐 다마스커스 채널이라서 모르는 분들 많이 없겠지만 이제 내 종교가 홀리컴뱃을 펼치는 컨텐츠를 같이 만들었었는데 제가 유일남님께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이걸 유일남 채널에서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었고 저도 그거를 감독하고 만들기 위해서 진짜 3일 시간이 안 나서 3일 한국에 갔었는데 금요일에 가서 아마 일요일에 돌아왔을 거예요. 미국에. 그 굉장히 그 강행군으로 갔지만 되게 재밌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뭐 보람차기도 했고 유일남님은 그때 MC를 보시고 또 같이 참여하시면서 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때 근데 이미 그 말씀 주셨을 때부터 그때는 뭐 물론 신앙을 가진 시기는 아니었지만 뭔가 그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은 제가 신앙을 가지기 전부터 항상 있었어요. 지금 30년 사는 동안 좀 나쁜 기독교인을 TV에서만 봤고 실제로 마주하는 사람 중에 나쁜 기독교인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셨을 수도 있겠네. 예. 맞아 아직까지도 없는데 뭔가 자기가 조금 손해봐도 웃어 넘기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유일했어요. 그냥 불자랑 기독교인이 유일했어요. 네. 근데 저는 불자분들도 이제 그 진리를 쫓다 보면 그 베이직교회 조정래 목사님처럼 기독교로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 맞다 했어요. 불교가 좋은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불교로 그래서 가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성민님이 일단 뭔가 제안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원래부터도 뭐 상업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뭔가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인만 생각하면은 그냥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게다가 또 기획도 재밌으니까 뭔가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그 1편 그 계기로 1편이랑 2편을 봤는데 1편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1편 봤던 것도 제가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홀리컴뱃 1이요? 저희 채널에 있었던 거. 네. 맞아요. 홀리컴뱃 3를 하기 위해서 1편이랑 2편을 정주행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이제 연출이랑 이게 뭐 어떤 수가 제 사회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본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MC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기독교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에 뭐 반발심을 가지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전부 살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스며든다. 맞아요. 1편 되게 재밌었어요. 마지막까지 이게 막 그 점수가 막 이렇게 되면서 막 맞아요. 한 번은 나라면 이렇게 얘기할 텐데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맞아요. 그게 또 도움이 됐다. 오히려 홀리컴뱃 자체는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이게 무대가 이렇다 보니까 살짝 기억은 잘 안 나고 오히려 이제 1대1로 뭐 비오님이나 엠마오 목사님이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스튜디오에서 그때 있었던 것들만 조금 이렇게 기억이 나고 오히려 그거 준비하면서 이제 1편이나 2편을 정주행하면서 그래서 2편에는 그 키에르 케고르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최근이긴 한데 키에르 케고르 책도 전부 사서 제가 읽고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계기가 되셨나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완전 그거는 실존주의적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실존주의적 신본주의. 실존주의라는 게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거라 안 될 것 같은데도 그거를 키에르 케고르가 진짜 멋있게 네. 해내거든요. 킬케구르 자체가 실존주의의 사실 아버지긴 합니다. 그 맞아요. 뒤에 무신론적인 실존주의가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음. 성민님이 깔아놓은 그런 게 전부 다 저한테 이제 먹혀들었네요. 유튜브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감사합니다. 당시 여자친구도 조금 기독교인이었고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제 유튜브를 통해서 약간 흡수를 저도 모르게 했던 거는 그 성민님이 이렇게 깔아놓으신 그런 알게 모르게 깔아놓은 그 복음의 통로가 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그 또 이게 위험한 게 성민님이 예수님 믿어라 하면서 했으면 제가 안 들었을 텐데 전부 다 약간 교묘해요. 약간 그 강요를 안 하고 되게 부드럽게 뭐 기독교라도 뭐 그렇게 편견에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되게 유들유들한 느낌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나 저같이 기독교에 그렇게 막 반감이 없는 사람 아유, 까발리시면 안 되는데. 보면 아, 예. 되게 이게 네. 마음이 이제 열리는 것 같아요. 다치지 않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팟캐스트를 부른 건 아닌데, 어쨌든 예,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네요. 그 뭐 유튜브 말고도 제가 최근에 그 포스팅 올리신 거에서 커뮤니티 탭? 거기서 100권 넘는 신앙서적 지금까지 읽으셨다고 했는데, 네. 뭐 C.S. 루이스 말고 좀 뭐 인상 깊었던 책? 아니면 그런 것들 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기독교가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축복받았다고 느끼는 게 K-팝이나 뭐 K-드라마도 정말 대단하지만 K-기독교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부흥도 정말 크게 됐고 한국의 기독교 인구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개발 콘텐츠를 하거나 뭐 철학이나 입시를 다룰 때는 대부분 서구권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일본 그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썼거든요. 국내 인플루언서들은 제가 그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근데 원류는 항상 서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기독교도 물론 이제 C.S. 루이스나 팀 켈러나 존 파이퍼나 이렇게 되게 좋은 목사님들 많아서 다 읽었지만 한국 목사님들의 책도 되게 좋은 게 엄청 많아요. 물론 다마스커 스님 책도 당연히 좋고 저 다 읽었는데 네. 이게 거의 자기개발 콘텐츠를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자기개발이란 것 자체가 이미 그 유행을 서구권에서 나온 걸 전부 다 네, 따라가는 맞아요. 거예요. 보면은 왜냐면 다 팀 페리스의 다 아류들이에요. 그 자기개발은 요즘 앤드류 휴버만이 다 아류들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 내에서 뭐 학계 이런 게 아니라 그 뇌과학자분 요새 맞아요. 쇼츠 엄청 나오는 분. 네. 맞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 한국의 그 독자적인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어주신 목사님들의 어떤 그 통찰력이나 그 날선 재미 오히려 뒤지지 않고 물론 이제 번역서도 많이 있지만 한국 목사님들의 책이 되게 재밌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많이 못 읽어봐서 한국 목사님들의 책을 외국에 계시니까. 저는 서구권 저자들의 책을 대부분 읽어서 좀 추천받아서 읽어봐야겠네요. 맞아요. 하나 추천드리면은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그 박영선 목사님의 네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인데 엄청 유명한 책인데 읽어보진 못했는데 되게 유명하잖아요. 목사님도 되게 훌륭하다고 정평이 나 있고. 맞아요. 그게 좋은 게 네. 엄청 깔이에요. 목사님 나이가 되게 많으신 걸로 아는데 네네. 막 뭐 이러면서 아니, 당구를 치면서 다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BJ 보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 설교하신 유튜브에 엄청 많거든요. 조정민 목사님도 그렇고 박영선 목사님도 그렇고 박영선 목사님 심지어 약간 욕 비슷하기도 해요. 이런 막 하면서 막 욕하는데 되게 보스의 느낌? 맞아요. 보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그 부모님인가 어딘가 이제 북한 그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하여간 그 기독교 하면은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되게 경건하고 조용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좋지만 또 그 카톨릭에서 많이 하니까 이 개신교의 그 장점은 정말 그 사람들의 개성, 그 목사님들의 어떤 그 삶이 다져놓은 그 각자의 개성들이 있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은 진짜 엄청 자유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뭐 신앙을 처음 가지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자꾸 야한 생각하면 안 되고 막 나쁜 생각하면 안 되고 막 그 남 복수하고 싶은 마음 막 그 다 하면 안 되고 막 계속 그러면서 오히려 또 나나나나로 나 쪽으로 다시 또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한 번은 막 조현병 걸릴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한 2, 3주 정도는.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 사실 세상적인 것으로도 오지만 교회 중심에도 사탄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교회 율법적인 것들, 교회 말씀 같은 것도 왜냐하면 사탄도 예수님을 그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었으니까. 그래서 자꾸 죄책감 들게 하고 자기 혐오감 들게 하고 자꾸 이게 자기 부정하고 나를 낮추는 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 계속 그 제 자신을 이제 쪼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막 마음속에 죄를 짓는 것만으로도 살인을 한 거고 간음을 한 건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걸까 했는데 이제 박영성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도 뭐 중요할 시기가 있지만 아니다. 그냥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설득하는 거지 너가 하나님과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부했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결국에는 설득을 당하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 위대한 사람들도 전부 다 그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되게 성경에 나올 만한 그런 인물들이 된 거지. 그들의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내가 신앙의 단계를 전부 다 건너뛰고 갑자기 여기서 막 카톨릭 성인처럼 막 경건해지려고 하루아침에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신앙은 천천히 가는 거고 나중에 뒤돌아봐야 알 수 있는 게 신앙인데 또 자기개발처럼 막 그냥 막 뛰어넘으려고 나는 이제 기독교에서도 나는 탑이 될 거야. 나는 돈 다 버리고 막 대출해서 파산한 다음에 엄청나게 경건한 그리스도 막 이런 열심히 하면 빨리 갈 수 있어 이런 느낌.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자기개발이나 돈이 아니라 신앙에서조차 내가 신앙적으로 그냥 바리새인처럼 내가 율법 다 하고 막 남들 막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예수님 코스프레 하면서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하면은 나는 바로 신앙인이 될 수 있어. 막 그런 이제 좀 과장하자면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살아오니까 바로 이제 막 조현병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그 시기에 아마 맞아요. 정신과 갔으면은 한 대여섯 개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딱 그 박영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편해졌죠. 어쨌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천천히 가라. 천천히. 이 천국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 이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막 뭐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무결하고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천국에 들려서 올라갈 텐데 너가 그냥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이제 바뀌어지는 저는 성화가 단번에 되기를 원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성화의 과정에 천천히 가는 게 생각보다 재밌잖아요. 그래야 이제 죄는 이제 단번에 끊어야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이렇게 좀 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갑자기 막 수도원에 가서 막 중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천천히 되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민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을 정도였을 텐데 한 3, 4개월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천천히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이랑 또 단기간에 신앙수료가 100권 이상 읽었지만 지금은 또 천천히 읽고 있거든요.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앞서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도를 더 늘리고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좀 알아서 컴다운도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그 자기의 내가 막 또 신앙 안에서도 더 나아가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읽으면은 글도 되게 재밌게 잘 쓰셨어요. 에디션이 있는데 2018년 에디션인가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알겠습니다. 잘 읽히실 겁니다. 지금 윌남님이 컴백한 후에 올리신 영상들을 봐도 그렇고 오늘 팟캐스트로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제일 느껴지는 거는 편해 보이세요. 되게 어떤 그 마음이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도 하고 그냥 어떻게 지내시나 그랬었던 건데 돌아오시고 첫 영상 올린 거 딱 보고 제가 처음 받은 인상이 기독교인이 됐구나 보다 더 컸던 게 되게 편해 보이시네.
이 느낌이 더 컸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쭉 보면서 아 이제 신앙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게 이렇게 평안을 줬구나 이런 거를 느꼈고 지금 듣고 보니까 더더욱 그게 한 번에 막 아 기독교인 됐다고 한 번에 얻은 평화라기보다도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온 그런 압박감 그런 강박 이런 것들을 지나가신 것 같아서 편해 보여서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 해주셔서 그렇죠. 맞아요 그 진짜 저는 항상 그거를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탄이 항상 플랜 A가 타락시키는 거면 그 실패하면은 플랜 B로 교만하게 만든다고 저는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살거든. 플랜 B가 더 무섭다. 예를 들어 뭐 기독교인으로서 뭐 율법을 막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냥 간단한 걸로는 뭐 어떤 성적인 거를 끊고 뭐 술을 끊고 뭐 그런 것들이 무조건 막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맞아요. 끊거나 뭐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느낌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침투하는 생각이 그건 것 같아요. 나는 하는데 왜 쟤넨 안 하지? 아니면 쟤넨 안 하지라는 의문을 갖지 않더라도 나는 이런 걸 하니까 좀 더 이제 레벨이 높은 신앙인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어떤 인격을 가진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분들은 이제 사탄을 인격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들었던 아는 분의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나는 사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조던 피터슨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것도 큰 유익이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 듣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은 사탄은 항상 A가 실패하면 B를 주고 그걸로 사람을 어쨌든 파멸시키려고 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게 또 안 먹히면은 너무 이제 낙담시키고 마음을 나락으로 보는 그런 게 사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조종하고 마인드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계기를 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을 주고 율람님이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서도 어떤 그런 과정들이 또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근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저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모두가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되게 빠르게 맛보고 좀 지금 평안이 있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아무래도 그 전부터 어떤 지식적으로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바깥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관심을 갖고 또 뭐 완전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던 피터슨이나 뭐 그런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계속 듣고 생각하신 게 또 그런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기독교인이 되는데 아무 뭐 도움이 안 된다. 어차피 성령님이 한 번에 뭐 오셔야 어차피 그런 계기가 와야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기간 동안 고민하거나 이렇게 지적으로 생각해 본 것들이 믿은 후에 그런 갈등을 훨씬 줄여줄 수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예시로 율람님을 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말씀 자체도 자세히 보면 인문학적이고 또 수사법이나 문학적으로 유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말씀 자체 되게 연구할 만한 소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 지식적인 측면보다도 오직 말씀, 오직 그 성령님의 역사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다채롭고 자유롭고 그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이게 좀 불경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살짝 엉뚱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엉뚱하다는 게 아니라 되게 독특한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을 탐구하다가 그 예수는 역사다 쓴 리 스트로벨. 그런, 맞아요. 네. 그런 기자처럼 회의적으로 들어갔다가 믿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연구하다가 믿는 사람들. 조던 피터슨도 전 지금 굉장히 신앙을 가져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가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조던 피터슨조차 뭐 기독교나 성경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지만 되게 인문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던 사람도 이제 그렇게 끌려가는 거를 보면 워낙 다양하잖아요, 삶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면 다 믿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식이라는 그런 즐거움도 주시고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탐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또 굉장히 그 영적 체험이나 감정, 그 성령 체험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고 또 아니면 되게 뭉근하게 그런 체험이 없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자신의 도덕의 나침판처럼 그 양심처럼 그런 식으로 되게 좀 잔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또 받아들이는 게 바로 기독교의 다양성이고 또 재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재밌습니다. 진짜 다양하고 모든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르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너무 품이 넉넉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교회가 전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고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보통은 또 똑똑한 분들이 많고 성경도 많이 읽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가도 어차피 나보다 다 성경도 잘 안 읽고 그런 분위기도 잘 형성 안 되는데 왜 교회 가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고민했던 거는 하나님과 나랑마의 관계만 알면은 정말 다채로운 면 중에 굉장히 좁은 부분밖에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지? 이 사람이랑은 어떤 스토리가 있지? 이런 것들을 듣고 계속 보면서 되게 풍부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너진동님이 한창 기독교 그거 올리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한 반응 뭐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토론이나 아니면은 기독교 밖에 있는 분들의 어떤 고민 아니면 질문이 일어난 것들 그런 게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그 너진똥님이 뭐 DC 인사이드 갤러리가 있더라고요. 그 너진똥 마이너 갤러리. 그거 가면은 그 구독자분들이 되게 토론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 하나가 한 분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일남님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유튜버들이 왜 이러냐. 자꾸 기독교인 되는 유튜버들이 생기는데 기독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진짜 기독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신반의하지만 약간 두려움에 찬 그 글을 봤었고 실제로 제가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건 진짜 두려움에 하는 얘기였어요. 어떤 분이 나는 어려서부터 귀가 되게 얇고 막 누가 이런 좋은 얘기하면 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러고 누가 이런 얘기하면 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끌려다니는 성격의 사람인데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잘못하다가 이거 기독교에 끌려가면은 지금은 되게 싫은 거죠 그 모습이. 근데 왠지 지금 팔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좀 두렵다. 그런 식의 글이 있는 걸 봤었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게 그 되게 유명한 몇 년 전 영상 중에 조던 피터슨이 예수 뭐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 게 두렵습니다. 그 영상 있잖아요. 그것도 떠오르고 좀 결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한 차원의 도약이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두렵고 또 그래서 넘어가고 나면은 또 재미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일남님이 올렸던 그 영상 중에서 그 신카이 마코토 티켓 비유 그거를 제가 엄청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나 또 써먹어야지 음. 생각할 정도로 혹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를 주로 이제 제작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뭐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지 뭐 그런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한 기자분이랑 잠깐 대화를 네네네.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독교 종교 기자분이신데,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게 복음인 줄 알지만 그래도 뭐 표면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복음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복음이 무엇인지 최근에 알았어요. 한 1, 2주 전에. 이게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게 복음이긴 한데, 당연히 이제 단어는 알고 뭐 하나님 내용을 다 알지만 그 복음이라는 게 굿 뉴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는 복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제가 깨달은 거를 되게 좀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이제 같이 그 편집을 도와주는 영주님이 편집을 재밌게 잘하니까 이렇게 네. 뭐 같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또 그 재밌게 봐주셨다. 특히나 또 친자분들도 되게 재밌게 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너진똥님도 성경 콘텐츠를 하면서 복음을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와중에 또 그 유려함과 탁월함이 그렇게 스며들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자님이랑 대화를 나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후로 복음이란 게 뭘까 하면서 이제 폴 워셔의 복음이라는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복음이라는 게 진짜 선포만 하면 이게 믿을 사람은 믿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유려하게 말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또 신기한 게 칼융의 동시성처럼 그 전주에 또 그 청년부 그 목사님 설교의 그 주제가 또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거든요. 제가 신앙적으로 고민이 생기면 하루가 안 걸려요. 하루 이틀 안 걸리고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계속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를 이제 일단은 알았기 때문에 아마 콘텐츠 만들면서 염두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무서워요. 이 복음조차도 제 의가 될까봐. 지금까지는 일단은 이 이야기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서로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재밌겠다라는 어떤 그냥 순수한 몰입? 이것도 처음에는 그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연출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껴도 되는 걸까? 근데 스크루지 테이프에서 사탄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몰입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인데, 사탄이 그걸 꼬집어서 너는 이런 자연 풍경이나 창작이나 이런 거에 몰입하면 안 돼. 오직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만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사탄이 막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이 콘텐츠,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니까 유튜브 콘텐츠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몰입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나가는 와중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알게 모르게 복음을 신경 쓰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이거는 신앙인이기 전에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제가 만들면서 재밌어야 사람들도 재밌어 하잖아요. 대신 이제 제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확 변하긴 했기 때문에 제가 재밌어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복음적으로 흘러가지만, 그것이 제가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하면은 저는 무조건 제 자신을, 제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면 분명히 또 또라이 전도사처럼 갈 가능성이 있어요. 막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너 새끼 내가 죽여 때려 패서 멍들게 해서라도 내가 교회 끌고 온다, 이런 느낌으로 가려는 되게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서 항상 나를 내려놓고 필요하면 다시 먹고 팬티만 입고서라도 제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뭔가 재미있는 쪽으로, 그리고 영주님과 저와 이제 이런 팀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팀이 재밌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하면 뭐 자연스럽게 복음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 방위독교적이지는 않게끔 하는 그런 그 하루하루의 어떤 영감이나 만들어가는 재미 자체에 어떤 중점이 있지, 이거를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생각으로 잘 만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전에 조던 피터슨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적도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무조건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심지어 제가 막 저의 어떤 그런 의지를 넣어가지고 결과도 좋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 저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다마스커스님이나 그렇게 약간 기름 부음 받은 혈통이나 정말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바울처럼 자기 의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의로 열심히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바울처럼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그러니까 콜링 그런 소명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아직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도 저는 신앙이 아직 너무 첫 단계고 다만 이제 하나님이 살짝 손동을 트여주셔서 좀 재미있게 콘텐츠를 만들면서 좀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는 과정이지. 또 모르죠. 제가 40, 50대 돼서 이제 여기 다 까졌을 때는 진짜로 복음에 불 받아가지고 막 repent 하면서 소리 지르는 스타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복음적인 콘텐츠라기보다는 그냥 똑같아요. 에세이 같은. 예전에도 뭐 철학이나 이슈, 조던 피터슨 다루면서도 항상 뒤에는 다 제 얘기 했기 때문에 그런 그냥 에세이, 이 유익남이 이렇게 이제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더 나이가 들어가는 이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그런 어떤 재밌는 하나의 소소한 서브컬처적인 컨텐츠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건강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재밌는 얘기가 그냥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고 그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 네. 기독교가 제일 재밌습니다. 맞아요. 무궁무진해서. 저도 뭐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뭐 물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랜선 선교사다 뭐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제일 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 제일 재밌는 얘기가 사실은 기독교 얘기고 신앙 얘기고 내가 제일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 거, 잘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또 얘기했을 때 반응이 좋은 거 그런 것도 사실은 기독교 이야기를 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이 열린 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도 있고 또 앞으로 올리려고 계획 중이신 그런 영상들도 있으실 텐데 그냥 뭐 그런 영상들 중에서 이런 내용, 이런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만들고 싶다. 뭐 그런 거 몇 가지만 있으면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곧 작업이 들어갈 새로운 영상 6화인데 이제 시리즈 네네. 이유 시리즈에서 이제 5화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6화가 이제 인생이 블랙 코미디인 이유라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하나님이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다. 저 자체도 되게 엉뚱한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은 이 삶 자체가 지닌 어떤 비극이나 희극이나 그런 엉뚱한 부분들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을 때 삶이 좀 편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던 피터슨도 그렇게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하고 임상심리학자가 되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유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작 피터슨 교수는 아주 그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영상 봤었어요. 유머라고 엄청 인상 빡쓰고 진지한 표정으로 제일 중요한 게 유머야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 봤었어요. 그 부분이 본인이 부족해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무조건 물론 이제 경건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구분되는 자기가 이렇게 구별하지 않더라도 그 경건함으로 구분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유머러스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속세적인 의미에서도 더 파괴적으로 웃기면서 뭐 그 안에 뭐 진리가 스며들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존 파이퍼도 좋아하는데 존 파이퍼가 이제 기독교 희락주의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사실 유머잖아요. 하나님이 제 목을 조르고 망치를 이렇게 때려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블랙 코미디거든요. 막 네. 이제 욥기에서 이제 욥이 엄청 고난을 당해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부조리해 보이는데 거기서도 웃을 수 있다면은 사실 크리스천만큼 강한 사람이 있을까? 또 크리스천만큼 재미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짤막하게 담긴 그런 영상을 이제 또 영준님이랑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또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로 혹시 브레이킹 배드 보셨나요? 미국 드라마?
제가 시즌 1만 봤습니다. 그리고 미뤄두고 있는데 그 뒤는 네. 진짜 브레이킹 배드는 제가 봤던 이 세상의 모든 그 세속적인 콘텐츠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콘텐츠입니다. 아, 그런가요? 물론 이제 네. fucking Jesus 이러면서 이제 전혀 이제 그 네. 중심 코어는 신빙 이런 게 아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되게 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저는 사실 문학이라는 게 하나님 믿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간증이나 설교나 이런 걸로 충분하고 사실 문화는 오히려 그런 부정적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더 재밌고 더 타락한 모습을 보고 거기서 알게 모르게 교훈을 얻는 게 오히려 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 빈스 길리건이라는 크리에이터 감독이 너무 잘 살렸어요. 그 사람이 아마 개신교인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뭐 기독교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나로서 나의 어떤 즐거움을 어떤 나의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제 그런 일대기를 보고 이것이야말로 블랙 코미디다. 진짜 잘 만든 영화나 이야기는 피터슨의 말대로 그 자체로 원형적인 가치를 지닌다. 근데 그 원형이 곧 기독교적 서사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랑 관련이 없는 그냥 탁월한 그런 되게 탁월한 이제 이야기꾼들이 만든 정말 재밌는 막 정치적 올바름이나 이런 거 묻지 않고 뭐 또 어진다고 묻지 않고 정말 재밌게 딱 만든 거는 필연적으로 기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도 브레이킹 배드가 정말 그거를 진짜 대박이어서 연출이며 봐야겠네요.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오마주한 영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이 블랙 코미디 인용하면서 제가 막 코스프레도 하고 씹었거든요. 팬티지를. 되게 재밌을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브레이킹 배드를 시즌 1만 본 이유가 제가 그 홀리컴뱃 신들의 전쟁 하러 갈 때 3일 가잖아요. 가서 첫날부터 스케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시차 적응을 그냥 해버려야겠다. 그러려면은 이제 비행기 시간상 이제 자면 안 됐어요. 그 비행기에서 거의 안 자고 이제 끝에만 좀 자고. 근데 이게 그래 해보자 생각을 하고 이제 친구한테 제일 친한 친구한테 진짜 개 피곤해도 절대 안 잠들 수 있는 제일 재밌는 미드 알려달라 하니까 바로 브레이킹 배드를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시즌 1을 다 보고 진짜 안 자고 그리고 내리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기가 안 생겨서 시즌 2를 그게 뒤에 보지는 않았는데 언젠가 이걸 봐야겠다. 왜냐면은 너무 재밌어서 잠이 안 들었었거든요. 시즌 1만 보는데도.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고 맞아요.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지금 제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인데 올해 나올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리뷰들,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기독교적으로 제가 리뷰했던 것들 영상 만든 것도 있고 아니면 새로 쓴 것도 있는데 그것도 모아가지고 이제 출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리뷰를 할 때마다 느낀 게 이게 사실은 누가 보기에는 억지로 뽑아내는 걸로 보일 때도 많거든요. 전혀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저는 어떻게든 거기서 이제 기독교적인 걸 뽑아서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한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네 해서 아쉬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사바 같은 영화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불교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봐서 그런 것도 뭐 리뷰를 하고 해보면은 뭐 감독이 기독교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최근에 되게 오컬트적인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오컬트적인 영화도 뭐 파묘도 1000만이 넘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만드는 분들 찾아보면은 다 뭐 장치영 감독, 나홍진 감독 다 개신교인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오는 어떤 쾌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더라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잘 만든 이야기, 아무 사상도 들어가지 않은 이야기.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거 저는 엄청 기독교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의 교만했던 사람이 희생하는 예수 같은 메시아가 되기까지의 서사. 저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보고 당연히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만들면서 기독교를 넣겠다 생각 안 했겠죠. 전혀. 근데
제일 재밌고 사람들이 제일 감동하는 얘기를 만들고 나면 크게 예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항상 보고 나면.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재밌다. 진짜 히어로물에는 그게 너무 많아요. 저는 다크나이트 3부작도 엄청 그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다고 보고, 진짜 뭐 스파이더맨 같은 거에서도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른다. 그런 것도 사실 다 희생하는 어떤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게 진짜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우리를 가장 감동시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가장 역사적으로 잘 드러내고 그걸 실제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현한 게 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 그런 게 되게 감동적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브레이킹 배드도 또 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추합니다. 네. IMDb 역사 TV 쇼 중 1위에요. 1위. 9.5점. 5 시즌 전부 통틀어서. 마지막 화는 9.9점. 너무 칭찬들이 많아서 그 브레이킹 배드가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본 사람 중에 재미없다는 사람 못 봐서 기회가 되면 앉아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얘기가 이렇게 나온 김에 그냥 궁금합니다. 유일남님에게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저도 이게 이미지가 잘 음. 안 떠오르다가 최근에 쇼츠가 떠서 보는데 더 초즌이라는 또 미국의 예수님에 관한 드라마가 또 데이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네. 광고 트레일러만 본 것 같아요. 트레일러. 넷플릭스랑 심지어 그 더 초즌이라는 기독교 드라마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샀어요.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스트리밍이 된다고 하고, 제가 기사를 하나 본 거는 넷플릭스랑 훌루였나? 하여튼 대형 그런 스트리밍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그 기독교랑 그 종교 스튜디오를 따로 세우고 있대요. 지금 너무 그 종교에 관련된 홀리컴뱃 다시 해봐, 넷플릭스.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컨텐츠들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져서, 네. 그 넷플릭스도 최근에 마리아라고 저 기독교적인 시리즈를 만들었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것도 훌루에서 꽤 제작비 들여서 만들고 있고, 그런 거 보면 결국에 사람들은 원형으로 돌아가는데, 원형이 결국은 기독교잖아요. 사람의 가슴을 뛰는 거는 막 완전히 이게 막 서브컬처적으로 가서, 사실은 서브컬처 안에서도 승리하는 거는 결국 원형적인 이야기인데, 귀멸의 칼날이 이제 불교와 신도의 뿌리를 뒀지만 그거 자체만 보면 기독교적인 작품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쳤잖아요. 작품에 막 여러 가지 이념들이 묻고 그냥 너무 비틀기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아니면 너무 막 도파민만 자극하는 맞아요. 것도 있고. 네. 초반 1화에 도파민 다 터지게 해놓고 그래서 보게 만들고 이런 게 전부였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가슴을 뛰게 하는 거는 원형적인 서사인데 그게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밖에 없어서 거기로 다 돌아오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더 초즌이 그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뜨면서도 크게 논란이 없더라고요. 신학적인 이제 개신교 그래요. 바탕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쇼츠 중에 그 예수님을 맡은 그 배우가 그 바다에서 이제 그 제자 중 한 베드로였나?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 그거 보고 저는 그 쇼츠 보다 엄청 울었었거든요. 댓글은 다, 와 대박이다, 저 장면 찍으려고 스튜디오에 물을 저만큼 해놔, 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위로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사람이나 그런 걸로 위로를 받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잖아요. 어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이렇게 그 스튜디오에서 한 것처럼, 물론 배우긴 하지만 제 손을 이렇게 잡아서 막 물 차오르고 이렇게 하는데도 막 잡아주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올려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런 예수님이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로 있었던 이야기도 하니까 그런 예수님인 것 같아요. 전 지금 제가 이제 언제나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지만, 제가 순간이라도 막 그런 일렁이는 파도에 신경이 뺏기는 순간 빠져버리는, 하지만 다시 이렇게 보면 저를 잡고 계신, 이제 그렇게 잡아주시는, 근데 그 손이 막 강압자, 그리고 막 전지전능하고 막
내가 너 살려주겠어 약간 이런 위압감이 아니라 진짜 친구 같은 모습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약간 살짝 떨리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같고 되게 전지전능하시고 공의의 그런 무서운 하나님인 건 알았는데 그렇게 막 친구 같은 예수님은 사실 상상도 못했었는데 오히려 그 드라마를 보고 좀 느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로 나의 친구 같은 나의 구원자이시지만 나와 동행하는 또 막 나를 막 신이라서 노예처럼 막 그리스 시대의 신들처럼 노예처럼 인간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역자로서 때로는 아들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는 게 아, 이게 예수님이 그냥 뭐 유대인 뭐 우리랑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그런 어떻게 한국인이 예수님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이든 허구든 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한 사람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를 깨달아서 아,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알면 물론 이제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릴 때도 있겠죠. 사람이 너무 거친 풍파가 있고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유익하게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루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러면도 그 순간에도 나를 잡고 놓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한때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골방에 외롭게 있더라도 물론 당연히 공동체에 들어가서 저는 교회 무조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 사실 교회 다니면 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 이미 거의 형성된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리고 사람 사는 데고 또 다 힘든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교회는 상처받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혼자만 있으면 내가 별로인 거를 못 깨달아요. 근데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막 괴롭힘을 당해야 내가 좀 그렇군요. 네. 내가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잘 지내야겠구나 하면서 나를 사리게 되는 것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을 그건 예수님이 이렇게 잡아주고 또 여러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니까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되게 말씀해주신 이미지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중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씀하셨는데 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손을 잡는 이미지, 하나님이 안아주는 이미지 그런 걸 어떻게 사실 떠올리겠어요. 그런 몸이 있는 분이 아닌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교회나 그런 데서 약간 아쉬운 게 있으면은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너진똥님이 뭐 2부, 3부 이런 데서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했던 것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해 줬는데 사람들이 사실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예, 교회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항상 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것들이 다 핵심은 맞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마법적이고 판타지적으로 들리는 부분이잖아요. 비신자에게는 제일.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가장 힘들고 뭔가를 넘어설 수 없을 때 손을 잡아준다라는 이미지는 판타지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감동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정말 너무 감동적인 얘기 많잖아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한테 가겠다. 이 왕따 같은 사람에게 너네 집에서 머물겠다. 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안 보는 사마리아의 여인한테 가서 마르지 않는 생물 너한테 주겠다.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대화나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정말 듣고 들어도 그냥 감동이 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인간이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더더욱. 너무 추상적인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진짜 맺어주러 오신 분이구나. 아예 인간이 돼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들으면서. 저는 이제 챗GPT랑 좀 신앙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네. 처음에는 조금 아리까리 하다가 요즘은 또 이게 하루가 다르게 발달해서 되게 잘해요. 대화를. 잘하더라고요. 사람보다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적 얘기를 하는데 그 조정민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성경이
그 구어체여가지고 뭐 한이라 뭐 시적 보셨느니라 하면서 그게 되게 시적이고 되게 경건해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너무 거리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예수님이 맞아요. 뭐 히브리 우리나라 존댓말 반말 이런 느낌이랑 다르니까 뭐 베드로에게 뭐 나를 따르라 하는 뭔가 명령조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청년이고 되게 유쾌하신 분일 수도 그냥 시골 사투리 쓰는 형님이에요. 네. 야 일로 와 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치피치피티한테 네. 이거는 좀 전에 지금처럼 막 정교해지기 전에 한 반년 전만 네네. 해도 막 지금처럼 정교해지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때는 좀 요즘은 막 되게 여러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조금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을 약간 그 요즘 그 디싱사이트 같은 커뮤니티의 말투로 야, 커뮤니티 말투로. 하면은 네. 어떻겠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아, 진짜요? 요즘은 아, 할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되게 그게 많아가지고 이건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뭔가 확실히 그게 있어요. 이게 그 어쨌든 교회나 목사님이나 이런 것도 자신들이 이제 굳건하게 지켜온 그 신학대학원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장로원 뭐 교회 문화 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쌓아올른 탑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니까 입이 경건하면 정박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쵸. 사실 복음이라는 것도 그냥 그렇게만 전파를 해도 모든 사명을 다 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전 또 30년 이상을 또 속세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말투만 좀 바뀌었고 약간 예수님이 손 잡아 이 새끼야 손 잡아 이러면 오히려 더 끌릴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야 네. 정신 똑바로 차려. 거기에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 더 가깝다. 개혁 개정의 말투보다는. 그래서 너 다른 시야를 뭐 보지 않으니 너는 나만 보가 이게 아니라 잡아 이 새끼야 이러면은 사실 우리도 청년들이 이제 네네네. BJ들한테 빠지는 게 맞아요. 친근하게 막 형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이 그만큼 BJ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네네. 인간적인 모습이 있고 분명히 그거를 되게 잘 하는 것 같아. 더 초즌이라는 드라마가 그냥 여러 말 필요 없이 그 쇼츠 그거 하나 보고 네네. 그 예수님인데 떨려요 몸이. 이게 그 와이어 달았는데도 물결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손이 그게 막 너무 떨리는 좋네요. 그 이전에 너무 예수 좋았어요, 영화들은 예수님이 인간인데 아닌데. 물론 신이시지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브레이킹 배드 끝났으니까 이제 스피노프인 베터 콜 사울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브레이킹 배드의 후속전인데 그거 다 보고 나면 이제 더 초즌 보려고 벼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그거 전부 시즌 5까지 다 무료예요. 거기는 아예 그냥 다 무료로 해놨더라고요. 시즌 5까지 있으면 내용이 굉장히 긴 호흡의 드라마네요. 맞아요. 투자도 많이 받아서 스케일도 엄청 커지고 있다가도 확실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이게 그냥 지식적이든 아니면 어떤 관심이든 그런 거 많이 받고 있다는 건 느끼는 것 같아요. 서구권이든 한국이든 이게 잘 이어져서 좀 잘 정착으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냥 하나의 유행이 되지 않게 그냥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거는 느끼는 것 같아요. 사회가 너무 세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유일남님과의 팟캐스트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인 분위기, 의미 없음의 분위기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PC를 많이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맞아요. 종교적이잖아요 되게 PC도 왜냐면 의미를 주고 어떤 목적과 사명의식을 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어. 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PC의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교만을 제어할 장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왜냐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약자를 위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게 어떤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뭐 엄청 독단적인 길로 가기도 하고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독단으로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많이 가더라고요. 네, 보면. 어쨌든 정말로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정말 행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저는 기독교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라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교만해지지 말고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를 계속 거의 주입식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어쨌든 PC 쪽에서 그런 의미를 많이 찾다가 그것들도 사실은 뭐 여전히 거기서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본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너무 어떻게 명확해서. 해야 되냐 했을 때 이게 기독교가 됐든 뭐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종교가 어떤 하다못해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라도 다시 부상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 진짜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때 정말 예수님을 오해 없이 잘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고 제가 너진 또 갤러리에서 어떤 분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나이 어린 분들처럼 보였는데 이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아예 편견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기독교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하면서 충격받아서 막 이렇게 너진 쪽으로 처음 기독교를 본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뭐 이제 좀 보수적인 교리를 듣고 충격받고 물론 이 충격에서 벗어나야겠지만 그거 보면서 진짜 그게 없구나. 왜냐면은 우리 세대만 해도 대부분은 그런 내용 때문에 기독교를 원래 좀 싫어하잖아요. 원래. 근데 진짜 편견 없이 처음 기독교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는 세대가 출현하고 있구나. 하도 이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안 가니까. 그래서 이때가 어쩌면은 참 예수님을 오히려 바르게 잘 이야기해주고 이런 멋진 분이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기회인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요새도 저도 컨텐츠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일남님이 회심하는 모습도 또 누군가에게는 또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이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팟캐스트 그 유일남 스튜디오에 제가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받은 질문을 유일남님께 드릴게요. 네네. 기독교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제가 받았던 질문이에요. 처음으로 유일남님한테. 맞아요. 그거 정확하게. 저는 기독교란 진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이야기.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성공신화, 자기개발, PC주의, 이념, 심지어는 기독교 자체도 가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리는 하나고, 진리라고 하니까 오히려 좀 쌓이배갖고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진짜 이야기,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그 진짜 이야기는 하나인데 사람은 제가 막 오타쿠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냥 이야기의 동물이에요. 뭐 유발 하랄인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 스토리텔링인데 물론 저도 서브컬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서브컬처 그다음에 뭐 그 주류에서 벗어난 그런 힙한 문화도 다 좋아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회귀하는 거는 진짜 이야기다. 원형.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줏대가 없고 굳이 또 좋게 얘기하자면 호기심이 많고 또 그 지적 탐구심이 높아서 팔랑귀입니다. 되게 그게 도파민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대요. 그 뭘 들으면 반응을 해서 금방 신경회로를 만들어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막 뭐 끌어당김 해보고 뭐 불교 뭐 자기개발 막 뭐 조던 피터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타입이었는데 진짜 이야기는 도파민이나 그런 거를 뛰어넘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의 이제 진짜 이야기인데 관계에서 나오는 호르몬.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네.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 성취나 뭐 나의 업적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민이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팀원과의 관계. 저희 팀원이랑 영주님이랑 저랑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잘 만들겠다고 제가 영주님한테 막 쌍욕하면서 막 인격 모독하고 해서 더 단축 시간을 줄이고 또 극대화 시켜가지고 영상도 더 잘 나와서 결과가 더 좋으면 그거는 저는 사탄의 일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시면 그 결과로 뭐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그냥 재밌게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이 관계를 누렸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대부분 자꾸 싸우고 서로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저도 아직도 그래요. 제가 말만 이렇게 하지 제가 이걸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전부 다 그게 관계에서 자꾸 벗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관계에 집중을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는 그 관계에 집중한 게 아니고, 그 관계에서 내가 얻어야 되는 이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도 아니고, 진짜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멀어지기도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 돼 하면서 막 훈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는 것도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계를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뭐 약간 좀 맨해라, 약간 의존적인 여자가 막 남자한테 붙은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쿨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관계는.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사랑이에요. 말이 샜는데, 하여튼 기독교는, 예수님은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 진짜 이야기는 되게 재밌어요. 잠깐 도파민 폭폭 터트리는 그 넷플릭스의 1화의 모든 걸 다 때려박은 그런 사람 막 다 죽이고. 예. 그냥 다 되고, 이제 나중에 막 결말 나면 사람들 막 다 아이씨 괜히 봤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좀 스물스물 이렇게 가다가 그런 진짜 이야기에 빠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민님이 정말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저한테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또 우연히도 직접적이도 계속 그런 식으로 되게, 성민님을 제가 되게 감사하게 여기는 게, 그럼에도 되게 강압적인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인지한다고 해도. 근데 성민님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제 비신자 입장에서도. 팟캐스트를 할 때도, 무언가를 같이 할 때도 굉장히 예의도 바르시고, 또 강압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어쨌든 진짜 이야기는 계속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저처럼 너무 자기중심적이 심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아닌 사람은 뭐 C.S. 루이스처럼 이렇게 지적인 걸 탐구하다가 믿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축복을 통해서도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막 기독교에 진짜 뭔가 있으면 어떡하지? 나 팔랑귀인데 거기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사탄이 이렇게 꼬집는 거라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셔서, 이게 누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눕히시는 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믿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믿고 계신 분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을 하지만 제가 살아내지 못한 부분인데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저도 말하면서 이거 오늘 또 돌아가서 울면서 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대가리 받고 계속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쾌락주의 같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우리가 그 도파민적인 즐거움은 사실 아닐지라도, 그거에 버금가는 옥시토신이 나오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세로토닌이 잔잔하게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살면 도파민 때문에 고갈되는 그런 삶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중독이 끊어지면은 다른 것들이 서서히 올라오듯 기독교 신앙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어디서든, 뭐 러준독이든 뭐 다마스커스 TV든 유익남이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이 하는데, 성경 저도 조금 약간 말투가 어려워서 저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거든요. 지금 물론 큐티하면서 기억개정 읽고 있긴 하지만, 메시지 성경 이제 진짜 좋아요, 정말. 예. 맞아요. 요즘 피터슨 메시지 성경도 좋고, 아니면은 그 컨텐츠들 되게 많아요. CBS 뭐 잘잘법이나 그 간증이면은, 간증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간증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주영훈 씨 나와서 하는 건데, 막 엄정화도 나오고, 엄정화 씨도 나오고, 막 유명한 연예인들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런 것도 봐도 되게 그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런 각자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볼 수 있고, 또 저는 또 그 조정민 목사님 그 베이직 교회 그 설교를 되게 오래 들었었거든요. 헬스하면서도 듣고, 그거는 이제 말씀만 기준으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고, 어쨌든 다마스커스님이나 너진동님이나 뭐 굳이 저까지 끼자면, 그렇게 뭔가 또 재밌게 각자의 나름의 개성에 따라서 재밌는 그런 진짜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해주는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그 알고리즘이 계속 뜨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 들으면서 마지막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다마스커스에서 들려졌던 모든 영상 중에 가장 새롭게 하소서에 가까운 영상이었다. 이런 좀 더 어떤 지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느낌도 저는 정말 좋았어요. 교회 같고 아주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 이거 쉽잖아요, 엄청. 네. 신앙을 가지기 전에 이제 보기 되게 편한데 그럼 저도 생각한단 말이야. 아, 나 신앙을 가지면 나도 언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이게 신앙이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건데 4, 50대, 5, 60대가 돼야 뭔가 좀 간증이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민이 형 나온 거의 대화는 그냥 제가 이제 겪어나가는 와중에서 그냥 흘려 들었던 게 얘기를 하고 또 끝나면 나쪽 엎드려서 울어야죠. 아, 제가 말한 대로만 살고 이제 또 이게 막 입만 나불대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해야죠. 또 바로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멋진 것 같습니다. 다마스커스 TV의 구독자들 그리고 또 이거를 보실 유일남 구독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짜 딱 하나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성민님한테 무엇보다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살짝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하나 하자면은 제가 이제 글을 써서 에세이가 뭐 상반기나 중반기쯤에 에세이도 나오고 근데 그 에세이가 초반엔 자기계발이었는데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아예 앞에 내용들 전부 다 부정하는 이제 신앙의 에세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게 같이 담겨 있나요? 앞부분이랑? 아,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그런 에세이가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소설을 썼어요. 제가 사실 소설가가 꿈이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여러 편을 많이 썼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제 그 유튜브의 경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녹아내서 그 50가지 글의 그림자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에 천만 부가 팔린 그 책을 뛰어넘고 반지의 제왕보다 뛰어넘는 신앙인 이발을 걷는데 그 정도로 엄청 재미있는 책을 저 혼자 이렇게 쓰면서 굉장히 교만에 빠지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220 몇 화까지 써서 만작은 돼요. 만작 기준 한 220화까지 썼는데 365화까지 쓰고 최고까지 해서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간단하게 만든 게시판 플랫폼 같은 데다가 올리려는데 그게 아마 한 1년 반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서 내년 여름쯤 네. 올릴 생각인데 이 소설의 제목이 금욕의 여신 최정화예요. 금욕의 여신 최정화. 그래서 벌써 흥미가 돋는데 플랫폼은 혹시 어떤 소설 이런 거 올리는 플랫폼 만드실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마 제 글만 올라가거나 그럴 거예요. 네. 슈퍼 만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데 좀 유명한 데 올리면은 제약이 많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썼거든요. 그냥 네네네. 말 것에 막 선정적인 거면 최대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건 굉장히 폭력적으로 썼어요. 근데 그런 게 뭐 제재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뭐 사실 그래서 좀 저만의 약간 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만 문제 떠나면 되잖아요. 뭐 플랫폼에 막 피해를 끼치기보다 그래서 거의 10중 8구 문제가 생길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신학적으로도 선정적으로 토론적으로 근데 저는 이거 무조건 타협 안 하고 올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앙의 생활 안에서 겪는 것들을 소설로 쓰고 있어서 그것도 뭐 1년 반 뒤, 2년 뒤쯤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재밌게 잘 봐주시고 또 우리 성민님을 위해서 항상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민님은 하신 일도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면 사실 남을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할 때 항상 가장 자신 채워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 성민님을 위해 기도하시면 오히려 본인이 더 복을 받으실 겁니다. 게스트 분들을 많이 오셨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신 분은 처음이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유일난율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다마스커스 TV 최초로 가장 새롭게 하셔서 와 같았던 은혜로운 그런 팟캐스트였는데, 이게 꼭 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뭐 신앙을 가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밀람님이라는 분이 이런 고민을 했었고,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이런 걸 들으면서 저도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고, 보시는 분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뭐 이름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게스트 데려와서 하면은 그거 그냥 팟캐스트라고 우기는데, 네, 뭐 그냥 그래도 이렇게 롱폼으로 같이 대화하는 거 많이 이제까지 올렸어서, 네,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